마태복음 20장.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와 낮 시간이 지나서 찾아온 자와 저녁에 일이 끝날 무렵에 그때서 와서 일한 자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품삯, 곧 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한 자나 점심에 일한 자나 저녁에 일한 자나 세상의 자본주의에서는 시간과 모든 규제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주권이 나의 주인에게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싹스를 지불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그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너는 다 받았으면 됐지, 옆에 사람한테 주인이 좀 더 줬다고 네가 탓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부르심에 대하여서 아멘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 그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는데 어쨌든 강권에서든지 자원에서 왔을 때 나의 주인은 그 자식을 더 반가워, 더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처럼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것 때문에 상을 주시고, 안 한다고 해서 벌을 주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이 금식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내가 금식한다 이게 아니고, 백날 해도 그분이 안 받으시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너무너무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에는 반드시 어떠한 상급이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오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날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팽이처럼 살아요. 팽이가 왜 그렇게 팽팽 잘 도는가 했더니 계속 돌아서 잘 도는 거예요. 팽이가 살살 때리면 비그릇 쓰러져요. 하나님의 간섭이 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난번에는 강주에 가자, 아멘, 갔다 왔더니 별미다, 그래서 또 갔다 왔더니 이제 부산 집회지, 그지? 부산 갔더니 거제도 가자, 거제를 갔더니 강원도 가자, 어디 가자.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에 하나님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소화가 안 돼. 그저 한 이틀 굶어볼까? 그건 굶은 것이지.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지. 아무런 이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 일을 했는데 싹을 받는 분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게 거기서 끝나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나의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면은 밥을 안 먹어가면서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사랑의 안수를 먹이시겠습니까? 그 하루 안 먹는다고 여기에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금식하다가 은혜 받고 살아나지. 이건 오직 당신이 나를 불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한 모두에게 동일한 상급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바라보고 섬기고 사는 인생은 어떠한 경영을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백화점에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돕고 이러면서 컸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도 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가게를 하나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기뻐했고 목사님도 축복하고 감사해서 축덕 충성하겠어요, 축덕 충성하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그 아이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틈만 있으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사업을 주셔서 그 이익의 기쁨은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자 주님을 향한 삶은 반드시 성공적인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늘었습니다. 2개로, 3개로, 4개로, 5개, 6개. 이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재벌의 이야기입니다. 몇 개까지 올라갔느냐? 12개. 가게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 어찌하여 주일에 안 왔느냐? 그날 사람을 만나서 사업상 또 하나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달 10에 하나와 감사헌금을 보냈어요. 그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내는 헌금이 자기 혼자서 내는 헌금보다 못하다 자고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가게를 찾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지요. 그리고 이리 앉으십시오. 그런데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죄송해요. 지금 13번째 가게를 계약하러 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번성했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먼저 가요. 그럴 때 존이 그를 자리에 앉히며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 이 아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잊어가는 불쌍한 이 아들을 용서하시고 12채가 된 가게의 반을 불로 살라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깜짝 놀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게가 번성하며 번성케 하신 분이 누군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용기가 무엇이냐? 나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번성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으쓱으쓱 자기의 의가, 그 속에 자랑이 가득히 담아 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무엇한 용기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며 그때부터 13번째 계약으로 가던 걸 취소하고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아이들까지, 때로는 성가대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무리 큰 유혹이 그에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를 버리면, 그리고 나를 구하면,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순간에 없어지게 하시는 절대자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순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 할렐루야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다리를 쓰지 못했던 성도가 고침을 받고 저희 할렐루야의 각 기관에, 조촌에 가서도 사찰을 했고 강북에 가서도 사찰을 했습니다. 충성된 자, 내 하나님이 그에게 장막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종이 되지 않고 자식이 되면 아버지의 것은 다 자식의 것이라 항상 선포합니다. 계산해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 그분 앞에 너희는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다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어야 별로 유익이 없겠구나, 그럴 때 자식은 그 가대를 어려워도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분이니 내가 그분 안에 있는 한 결코
버림받지도 않을 것이며 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자에게 오늘 용기 있는 자다. 어떤 용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차없이 끌어낼 수 있는 인정, 사정, 형편. 내가 이 돈이 있으면 나가서 나름대로 뭘 하겠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씩 사주면서 그 집은 아주 마땅한 곳이 없어서 현찰로 집값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셋인데 세 아이를 다 데리고 와서 대학을 전부 졸업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내 자식을 키우면서 45년 동안 자녀의 교육비로 고민해본 사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대학을 보냈고 원한다면 유학도 보냈고 그리고 결혼시킬 때 빠지지 않게 챙겨서 이루시는 자상하신 내 하나님. 아이 셋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몸도 건강해졌어. 손에 집값을 받았어. 어느 날 보이질 않는지라 저희 사무장이 그를 찾아가서 이 사람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를 집을 줬을 때는 자식이니까 주었지 싹군이며 주었겠느냐. 네가 주의 성소를 떠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돈은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 약 30년 전에는 3천만 원 있으면은 이 근방에서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가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갔을 때는 집도 옮겼고 또 아무도 주소도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사명자들을 잘못 거두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무장님이 연세도 많은데 제 앞에서 말도 크게 못하셔. 사무장, 그 돈을 내 돈인가? 이 집 주인 돈이니까 주인하고 계산하게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잘한 것은 잘했다 전대까지 갚으시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공의함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너고 나하고 그 돈 가져갔다고 탓할 게 아니고 주신 분하고 계산하게. 그만 그 일에 대하여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3개월이 좀 지났는데 교통사고로, 여기 우리 사명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내 이름 안 돼서 그지 이름도 다 알아요.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기묘하시고 인간의 눈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뺑소니 자가 그를 치어서 장례비도 못 받고 그랬을 때 그 돈이 3천만 원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갚으시는 보수하시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을. 그런데
저희 할렐루야에 버거스로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깡패야. 어떤 깡패? 칼제비 깡패. 시퍼런 회칼, 그 칼로 깡패 짓을 했는데 버거스가 걸렸어. 병원에서는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너무 통증이 심하니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 아, 저기 가면 낫는데 왜 죽냐? 그래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안수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난 후 언양의 거리 마을에 저희 할렐루야가 기도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땅에 그쪽 주민들이 안 돼. 할렐루야가 들어오면 안 돼. 할렐루야가 들어가면 왜 안 돼?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큰 절에 중들이 할렐루야가 오면 이 절하고 서로 엇갈릴까 싶어서 동네 주민들을 선동해서 그 할렐루야가 문둥이요, 문둥이.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들이 아니 땅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랬더니 절에서, 이건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깡패를 사서 한밤중에 신발을 신은 채로 자고 있는 그 주민들, 거기에 100가구도 다 안 살아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거기를 한밤중에 헐쩍 담을 넘어가지고 방문을 확 열고 누구야? 그랬더니 할렐루야다. 그러면서 구두발로 지근지근 밟으니까 이 사람들이 확 돌아가지고 할렐루야가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가지고는 저희가 그 땅에 몇 명이 갔느냐? 3,000명이 갔습니다. 3,000명이 갔고 경찰에서 1,200명이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을 쳤지만 그 자리를 들어갔을 때, 그때 저희 사명자와 많은 식구들이 100명이 99명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눈이 터지고, 그래서 그 일대 병원에 99명이 입원을 하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사역지가 하나님이 아니하신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벌써 거덜났습니다. 그때 시궁창에 막 밟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쪽으로 뛰어가려고 그 아이를 그만하라, 그만 밟아라,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우리 사명자들이 나를 덮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다치면 여기 몇 명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어머니 다칠까봐 저희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병원에 옮겼어요.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 우리 홍 장로님 교통사고로 갈비뼈 13개 부러졌는데 그 아이는 거기 있는 동네 주민들이 밟아서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제가 송오리로 들어왔는데 병원에 있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방에 있어. 야, 너 왜 여기 와 있어? 그랬더니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안수로 나섰는데 썩은 것보다는 부러진 것이 뭐 이렇게 크냐고 저한테 그러대. 그래서 나는 야, 뼈 부러진 것은 안 아프냐? 내가 물어봤어. 하도 그냥 전형덕스럽게 있길래 그랬더니 그놈이 나한테 그랬어. 어머니의 아픈 마음에 비하면 제 뼈가 부러진 것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에 뿅 갔어. 저에게 집을 사줘라. 우리 저 김봉 회장도 되고 이관장도 되고 그러는데 그건 날라리야, 날라리 그놈은. 그런데 어떻게 저 아이에게 집을 사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의로운 건이었어요. 그 사람을 믿고 뭘 잘못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원장님이 있을 때는 일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사명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파다한데 자식은 허물이 있어도 자식이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자도 내 새끼 못난 자식 집 사주지 잘난 나머지 아들 사주는 게 아니다. 집을 사주도록 하라. 그래서 집을 샀고 결혼을 했고 아들들을 낳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한 사명자가 집값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 집을 무슨 집값을 달라고 한다니. 저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나한테 묻지도 않고 시골집이 팔립니까? 안 팔리지. 그러니까 집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도 나는 몰랐어요. 애들이 저 마음 아플까 봐서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 와서 할렐루야를 불러 확 태워버린다고 빨리 돈 안 줘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길래 내가 조용히 불렀어요. 집값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애들도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붙어 살아야지. 그죠? 애들이 없다면 날라리 댕기지만 그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래도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봐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보는 건데 나에게 있어야지 않겠느냐. 제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내가 본 게 벌써 맛이 갔어. 이 아이에게 집값을 주어라. 그리고 그 집은 또 다른 사명자의 이름으로 집을 옮겨주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차를 샀어. 차를 어떤 차를 샀느냐. 이 세멘트를 이렇게 하는 네미콘 그걸 사가지고 막 여기 안에 있는 사명자들한테 으쓱 자랑하고 싶어서 그 차를 큰 차를 몰고 와서 휙 돌아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려우니까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서 그것도 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차를 사가지고 석 달도 안 됐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를 불러 확 태워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레미콘차가 언덕에서 굴러서 불이 났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화상으로 불이 나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여상하게 계십니까? 내 입술에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아픈 마음에 비하면 내 뼈가 부러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아들 삼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나 불로 확 질러버리겠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 젊은 나이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 많이 익어버렸어. 그런데 그 부인이 용서해 주세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가던 날 숨을 거둔다고 했는데 열흘이 돼도 죽질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도 못 있어. 너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분 앞에 계산하자고 하면 온몸을 드려도 부족한 것뿐인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천국으로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먹빛 같은 죄를 져서도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예수 나의 구주라고만 하면 죽을 죄도 사여 주시는 내 하나님, 종을 애미라고 불렀던 자입니다. 살려달라고 말할 엄두가 안 나. 그 아이가 조연태인지 이연태인지 조연태가 그러니까 그 아이인 줄 알지 절대 몰라볼 정도로 온몸이 2개 이상 익어서 눈인지 콘지 입인지 그 아기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이 고통을 멎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병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시간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아멘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그분을 향한 용기는 무엇이냐? 복종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버티고 아닙니다. 그것은 망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이번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그 누가 돼도 3, 4년에 불과합니다. 우리 바이러스 때 3년 반을 꼬박 감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가 된들 그 바이러스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음 내질 것이 있으니 그것마저도 잘못되는 일마저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와 또 이번에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나와 구하라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정이 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린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지 말고 사람을 향한 그러한 연민의 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사시대에 어찌하여
나라가 혼돈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구하느냐. 그들은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고, 사람이 왕이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환난과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번 구국 기도회가, 나라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믿음과 나의 모든 염려와 불신을 떨어낼 수 있는 내게 용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은 대한민국의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도 사랑스러운 내 나라 내 조국 할렐루야를 세워주신 대한민국은 절대로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결단을,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아닙니다. 더나나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쪽은 이쪽이 되어야 유리하고 이쪽은 이쪽이 되어야 유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성숙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그분 앞에 범죄했다,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내 하나님 입술로 시인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들로 후대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용기, 세상의 지식, 상식, 영상을 통한 많은 여론을 끊어내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으로, 주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문화적인 많은 차원 속에 저와 여러분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대다수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본능성이 있으나, 이제 천국에서는 어떠한 자가 큰 자냐, 섬길 줄 아는 자가 상을 받을 것이며 큰 자가 될 것이며, 주님은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을 잘라내고,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방관해서는 안 되며, 더욱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구한 기도는 했는데 안 됐다, 기도를 안 했는데 안 됐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는데 됐다, 응답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내 자아를 잘라내버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더 큰 신앙은, 더 깊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색깔도 없이 때깔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간절히 당시에 구하였던 기도를 했는데 안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아, 과감하게 연별을 잘라내고 고련히 서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 수 있는 다윗, 그가 아들로 인하여서 베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엎드린 채로 신하들이 저러다가 왕이 너무 지치면 어떻게 할 정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일어났으니 그렇게 구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 많은 대신들은 이제 저 왕이 낙심해서 정사도 안 돌보고 몸도 안 돌보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왕이시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쩌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모든 베옷을 던져버려 왕복으로 갈아입고 단장을 하고, 언제 아들이 죽었느냐 하지 않고 나와 정사를 돌보니 그들이 너무 놀라 왕이시여 어찌 그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는 그분만이 살려줄 수 있는 분이시라 간절히 구했지만 내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뜻을 내가 거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어나서 더욱 열심히 정사를 돌보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요. 이번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치리할지 모르지요. 기도했는데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따지지 말라. 그분은 절대자이며 주권이시며 내 아버지께서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그리하셨다. 절대자를 인정하라. 이것이 이번 기도에 주시는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담대하게 확신한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평안함과 절대자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내 주관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 하나님이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시
약속의 말씀을 너희는 먹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